130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제 마음 자체가 좀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깊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깊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역시 이 시편 130편을 보면 그 131편과 연결되어져서 오면은 131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30편은 지금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시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130편 기자는 그는 참으로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제가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는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마하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하아크인데 원래는 아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하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거는 심오하다 또는 아주 이 땅속 아주 깊은 곳, 이것을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죠.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당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는 어쩌면 이 요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으로 쓸 쏘시개밖에 아닌데 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두둔하십니까? 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좀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수르 니느웨를 두둔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세요. 왜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시지만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배 밑층에 가서 그냥 잠을 잤다. 깊은 잠을 잡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말하심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배 밑층에 잠을 잘 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파손하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그때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너 언제까지 자겠냐? 너 언제까지 자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근데 요나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이제 그때 그는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변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은요, 방법을 몰라요. 요나 선지자는 압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뭔가가 이상하게 간다고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먼저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이 문제 해결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런데 바다에 그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이제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는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는 얕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 썩은 거예요. 너무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교회부터 선지자부터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죠? 바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오는 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좀 낫잖아요. 쟤네들보다 좀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바로 서는 거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거야.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 서면 되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나와 친밀함을 이루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또다시 그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경비 일을 하니까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했을 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고 여인들이 임신한 여자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고요, 배를 갈라서 어린아이를 끄집어내서 그 태치를 먹는 거예요. 이걸 보는 때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 있는 그대로 열어드린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 으쌰으쌰하면 되겠냐? 아니야. 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네가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애써도 그것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도 열리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풀어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볼까요? 3장 14절이죠. 하박국서, 도대체 하박국서가 여러분들 꼭 물어보시더라고. 몇 장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알아서 찾으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래도 또 저는 여러분을 또 존중해서 하박국서, 이 구약성경 1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립니다. 그런데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도 없대요. 포도나무도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대요. 밭에 먹을 것도 없대요. 통장에 돈도 없대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여기 나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잘 되고 저 집사는 그냥 맨날 자랑질만 하는데 나는 자랑질할 게 없고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나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나 하나님만 부리면 나는 충분해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은유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이에요. 환난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오늘 시인은 깊은 곳, 여기서 오늘 시인을 저는 다윗으로 여긴다면 다윗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깊은 곳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환경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장인입니다. 이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시기 질투입니다. 그때 그는 억울해요. 억울함에 놓여 있을 때 그 억울함으로 이 다윗의 아내 미갈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이제는 장인이 아니라 원수지요. 원수지요. 자기의 심장 하나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팔 하나를 잘라버린 것 같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지명수배자가 되고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계속 붙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합니다. 정보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 왕,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깊은 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 그걸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음침한 골짜기는요 바카골짜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뼈골짜기입니다. 거기는요 송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송장이 썩어서 사람이 죽으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바카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골짜기에다 갖다가 다 던져놔요. 왜?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기를 지금 다윗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가 한 시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 하루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이 다윗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생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그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기서 욥이 애매한 연단이 왔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자기는 일제히 거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잘해 줬겠어요. 당신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 그의 아내가, 이쁜 아내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났을 때 욥의 처가, 언제까지 당신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원망하고 나가서 죽어라. 원망하고 나가서 뒤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하신이도 여호와니 어찌 자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친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때 이 욥은
거기서 그 깊은 곳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은 또 친구들을 보내는데, 이 친구들은요 욥의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계속 핥히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줘요. 디스합니다. 그때 욥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다 죽었으니, 친구들도 아니고 이웃들도 아니고 모두 다 떠났을 때 이 욥은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때 이제 그 곤경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데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11조 드리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도 안 주셔.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은 응답이 뚝딱뚝딱 떨어지는 것 같아. 저도 아니거든요. 오늘 강단에 서서 저도요, 오늘 많은 공격이 나한테도 와요. 근데 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만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시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안 와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내가 기가 막힐 이 깊은 데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도 안 주셔요. 자기를 살펴볼 때 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숙이 숨어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아주 치부 속에 아주 깊은 죄를 이야기해요. 이걸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깊숙이 숨어 있는 죄를 비로소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저희 이 은사 교수님 중에 지금도 현역에 계신 총신대에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총신대의 최홍석 교수님은요, 그 성자 교수로 지금까지 저희 후배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이분이 이 전공은 구약학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에 빠져서 이 목회의 딜레마가 왔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무엇인가가 막혀요. 근데 이 최홍석 교수님의 책과 함께 제가 요 근래 탐독하고 깊숙이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이에요. 근데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땅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은 좀 약간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약간 좀 스콜라적인 사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존 오웬의 책에 죄와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막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데 이분들은 이걸 보는구나 하면서 이 존 오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죄는 인간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좀 어렵죠. 근데 최용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시면서 자기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한 죄가 감찰되어지고 느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오열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거를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이 깊은 곳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사람은요,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죄에서 오는 것 중에는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교만이고, 두 번째 오는 것은요, 이 교만이라는 것에서 꺾이면 게으름이라는 것이 와요. 게으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 잠,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이게 죄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자기의 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내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나는 내 입으로 범한 죄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망하였소이다. 나는 망하였소이다. 나는 죽게 되었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 스랍을 보내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 열리지 않아요. 응답 열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와 하나님과 지금 딱 이렇게 천사와 스랍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내라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라고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너 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사명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사야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저 죄인 앞에서 내가 힘이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에 이렇게 내 입에 언어에 영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길 바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여러분 비로소 죄가 드러나고
자, 이제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요, 거기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오열을 터뜨립니다. 그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리고 나서 4절에는요, 대반전이 나오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문장의 완전히 대반전,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사유하신다라는 말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심각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시인도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숨이 쉬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하고.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문사에서 일 끝나고 딱 나오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무엇인가 쫓기는 거예요. 늘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연인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의 뉴스 기사를 아무리 따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도 채워지지가 않고, 친구와 술을 먹고 당구를 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술을 마시고, 이제 술을 저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야 오늘은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가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십니다. 저는 술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 잔 맞고 얘네들 10잔 먹여요. 그리고 나서는 2차로 갑니다. 2차 가서 또 마십니다. 맥주집에 갑니다. 또 마십니다. 3차로 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모텔을 빌려버려요. 그런데 야 우리는 이제 의리 하나로 우리는 뭉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의리야. 끝까지 야 내가 망하면 네가 나를 도와줄 거고 내가 또 잘 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나서는요 아침에 보니까요 이 새끼들은 다 갔어요. 지 집으로 다 갔어. 나만 혼자 덩그러니 소주병에 숙취가 올라오고 머리가 아프고. 나쁜 놈의 자식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리 얘기하더니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요 허전함이 확 몰려와요. 이 마음의 갈급함이 막 와요. 외로움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몰려올 때 그때요 그 어두움의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밀려올 때 눈물이, 두 눈에는 눈물이 쭉.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갈급은요 이제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0편 기자가 이 비밀을 알고 그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엇을 바란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뭐 요즘에 연금 복권, 나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연금 복권 되게. 그럼 이제 사례비 안 받을게요. 근데 전에도 한번 전도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1억을 헌금할게요. 그래서 아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지금 복권 사러 갑니다. 요거 되면 할게요. 이거 싫어합니다. 농협 앞에서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진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지난번에 저도요,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요, 로또 복권을 연구하시는 분이래. 요즘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서 이분도 그러더라고. 번호가 2개가 틀렸대.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또 기도해달래. 여러분, 아무리 로또 복권이 돼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아, 누구를 바라보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죠? 아멘. 내 미래가 답답해도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면 우리 충분한데 말입니다. 자꾸 옆에다가 뭐 다른 거 껴놓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로웠어요. 내 마음이 허전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